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28일 보배교회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날 향한 계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입니다. 2012년 설문조사 내용이 이거 무슨 청색, 옅은 청색,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살색 같은 것들이 연한 갈색이 2015년의 설문조사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44%는 2012년인데 56%는 2015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중 56%가 10억 원만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간대요. 여러분,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는 것에 10억 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억 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어떤 한 학생에게 그 학생의 누나가 질문을 했는데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대요. 10억 원을 준다면 엄마를 팔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누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0억 원이면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돈의 가치가 크면 큰 만큼 나에게 큰 이득을 주면 내가 그것을 팔아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이나 당장의 혜택이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 안에 그만한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분명하면 10억 원을 줘도 안 하죠. 내가 학생으로서 이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분명하면 돈을 아무리 줘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 혹은 당장의 유익, 혜택에 흔들리곤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억 원을 주고 아파트 몇 채를 미리 사놓는, 이 당첨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드러났죠. 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공직에 있어야 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 역할에 맞게 행동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비윤리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왜 경찰을 하는지,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맡았는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돈을 준다고 해서 당장의 유익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은 사실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아주 기본적인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 예배 드리죠? 왜 헌금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심지어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 주인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안다 하여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누가 콕 찌르면,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만 탁 던져주면 그것에 흔들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사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어요.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니까요. 근데 그 자손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 모습이 뒤따라 나오는 쌍둥이 동생이 이 형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다 해서 움켜쥐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앞에 형은 털이 불다 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쌍둥이지만 누가 장자가 되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왜냐? 고대 근동 이 당시에는요, 장자가 보통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재산을 2배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들을 장자로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장자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둘 다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장자라는 선택을 해서 장자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장자의 혜택을 얻을 것인가? 당연하죠.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데 태중에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크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둘째가 더 큰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당연히 이 약속은 이삭과 공유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둘째가 야곱이고 첫째가 에서인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당시 유명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꾼으로서 주는 고기가 좋아서 첫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고기를 탐하는 자라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당시에는 사냥 사회에서 사냥꾼들은 보통 그냥 혼자서 사냥해가지고 잘 나간다, 그 좋은 직업을 가졌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이끄는 하나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아니라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중에서 사냥을 잘하는 부족장이 다른 부족들을 이끌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꾼이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난 권위와 리더십과 명예가 있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장막에 머물려 어머니 일을 돕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마 양을 치는 일이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삭의 일들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나가는 에서의 직업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 하지 않고 에서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서 좀 더 빨리 태어나려고 했었던 것처럼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형을 설득하거나 형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형의 약점을 야곱이 아주 잘 파악했던 것이죠. 형은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고파지고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은 항상 형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던 야곱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만약 형이 어떤 상황에도 이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야곱이 이런 도전을, 이런 유혹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냐? 형은 힘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도 물리적인 힘이 아주 센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어떻게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게 되냐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써서 그 죽 냄새를 풍기면서 형에게 이 에서에게 죽을 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 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내가 이것을 주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답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이냐면요,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더 많이 계승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특권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받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삭처럼 족장으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혜택과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명분이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필요로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생각은 에서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 상황에서 배고파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맹세하라고 하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먹고 마시게 되어 장자의 명분을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팔게 되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이 될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삭의 두 아들 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만 혹은 야곱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는 것이죠. 하지만 장자로서 누가 더 많이 받느냐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그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이 에서를 선택했고 에서는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장자라는 특권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리브가가 가진 하나님의 계시대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이거를 받으려고 빼앗으려고 술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에서가 이야기하면서 이는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이삭이 에서에게 너에게 줄 남은 축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는 민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분명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독일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반응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소재가 무엇이냐면 경찰 그리고 경찰의 비리입니다. 순수한 경찰은 가난하고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경찰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나쁜 경찰은 돈 혹은 지위 상승 이런 것만 있으면 이득되는 것이 있으면 경찰로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뭡니까?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경찰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지위 상승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경찰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너 왜 교사하니? 물어보세요. 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좋은 어른이 되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될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공무원이 됩니까?
국가의 유익과 국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직한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요,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자신의 즐거움과 취미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그 직업이 주는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고등학생들이 왜 10억 원만 주면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국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4번만 알바하면 1,000만 원을 주는 알바가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딱 그 1시간씩 4주야. 그러면 너 4주 동안 4번 예배 빠져서 1,0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예배 절대 안 빠질래?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고민합니다. 청년들한테 질문하잖아요. 주일날에도 꼭 일해야 하는 직업이야. 근데 그게 사회적 유익을 위한 직업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직업이야. 그런데 네가 취업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는데 거기만 합격했어. 그러면 넌 거기 갈래 안 갈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격받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너 그래도 교회 갈래? 너 그래도 예배 갈래? 너 그래도 성경 읽을래? 너 성경 속의 윤리들 한번 펼쳐봐. 얼마나 더 많은 이 세상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용서해라.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과 자유를 더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성경의 진리가 나를 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없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보여주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내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역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떡과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그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늘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10시 40분에 함께 드리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